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요한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한 이름은 아버지로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원어로 엘로힘 하나님.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냐고 오직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는 엘샤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천지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주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룸헬은 엘샤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청청병 같은 소리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임금이신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은 현대적 언어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영어의 A와 같은 거죠. 그리고 오메가는 영어의 마지막 자 G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파라는 얘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친히 만들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다. 모든 것의 과정, 시작과 끝이 있으면 그 과정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 말 끝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에도 지금도 장차도 즉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원래 인간은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수고하고 엉겅퀴 하시는 고난의 땅에서 살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침내 지금 있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우리는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 왜? 아버지니까 사랑하시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형 선고 받아서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능력이 계신데 자기 자식 멸망하게 놔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사람에게는 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가 있고 자기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사람은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에 보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보면 우리 인간이 자범죄를 짓는 것도 자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에 걸려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 후손으로 오면 유전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도 죄 있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태어나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아? 그건 인간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알파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쁜 일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남자도 여자도 없었어요. 그래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빌려서 성령 잉태의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3일 만에 그걸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건 그 죄 없다는 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유전죄라도 있으면 못 살려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법을 말도 자신이 깰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산 증거고, 그러면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예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불의한 자에서 의로 여겨서 살 길을 주셔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함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멸망으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 사람을 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멸망시 영생일로 인도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1절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8절은 성령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자녀이면 그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니, 즉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맏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면 그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럼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를 깨라 악한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자를 잡고 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선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마귀의 결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이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허리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모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 수시로 기도함으로 마귀를 싸워 이겨라. 그럼 결론적으로 에베소 6장 13절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날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싸움은 고난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마귀로 신 능력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10절로 11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과 모든 일을 통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를 찾지만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아버지는 우리를 편지해 주는데 누가 마귀가 대적하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는 성령 바닥에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의 은사, 영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 받은 자가 필요할 때 은사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강의에도 로마서 8장 37절은 사랑하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아버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서에서 4장 6절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인간의 힘, 인간으로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악한 마귀에서는 못 이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악한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은 하나님 뜻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10절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게 통달하는데, 하나님 뜻 알았으면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땅에서 이루려면 성령을 심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삶인데,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는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걸 것이다. 즉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넌 전능하다.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하신 모든 만물의 시작과 창조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능히 지켜감으로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승리함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 자연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